예, 오늘 읽으신 여러분 본문이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멸망 내지는 또 바벨론의 포로기에 대한 예언이 끝난 후에 열국,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지방을 감싸고 있었던 주변 열강들에 관한 신탁 또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이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국가로 이제 지명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고요. 소위 이제 지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떠오르는 해가 바벨론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신탁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솜, 엘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신탁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져 가면서의 신탁의 진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는 해로서의 애굽과 뜨는 해로서의 바벨론에 대한 신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큰 그림에서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의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1절의 포커스는 여호와의 말씀에 일단 포커스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임한 거냐? 그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신탁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인 거죠.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님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다시금 서 있음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묶여있는 지리적 하나님, 아니면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1절에서 소위 이제 공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지는 나는 이렇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문을 열었다면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네. 원래 이제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5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것이 5절 어디로 가겠습니까? 맨 뒤로 갑니다. 즉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해서 열고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닫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문장 앞 뒤로 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않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말씀의 임함이라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내용으로 임하느냐, 그게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바벨론의 누구네서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1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어느 한 왕국의 왕 이름,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의 지리적인 어떤 장소,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가 이제 2절에서 상세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애굽에 관한 신탁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신탁이냐면 애굽이 곧 패망할 것에 대한 신탁이고, 이 패망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또한 등장하죠.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
그 전쟁 가운데에서 애굽이 패할 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해요. 아주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순전한 믿음을 포함한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역사적인 구체적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여러분의 역사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내용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걸 소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느냐,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았어요 라고 해서 그 내용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는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선지자 생도로 쭉 자라나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탁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했고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아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무멍에도 매고요. 돌멍에도 매고요.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될 것에 대한 선언 가운데에서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의 예레미야의 간증이고 체험이고 역사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두리뭉실하게 이 지면상에 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 나의 삶의 정황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여러분만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체험이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확증할 만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 역사적 확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탁은 매우 묘한 문학적인 방식들을 사실은 취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주어는 너희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살짝 바뀝니다. 그게 주어가 내가라고 등장합니다. 즉 너희라고 대표되어지는 애굽대, 내가라고 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애굽과 하나님이 서로 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실제 두 국가 간의 전쟁이고요. 두 인물 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신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애굽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투로서 전쟁으로서 지금 묘사하고 있고 누구는 살짝 빠집니까? 느부갓네살은 본문에서 빠져 있어요. 즉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는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대표되어져 있는 이집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좋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봐라. 그리고 4절이죠. 기병도 준비해라. 말의 안장도 지우고 투구도 쓰고 창도 갈면서 갑옷 입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쟁의 한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지금 작은 방패와 큰 방패는 정확하게는 이게 딱 구분 지어지진 않지만 방패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수비만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수비만을. 일종의 성이 무너지게 되면 전신을 보호하고 있는 일종의 성과 같은 기능, 안전한 수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방패입니다. 큰 방패 뒤에 전신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육탄전이었거든요. 창이나 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사람은 그나마 생존 확률이나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방패는 마치 성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성 가까이에 오게 되면 그 큰 방패는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들어서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방패를 놓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육탄전을 쓰고 있는 고대 병사들이 뭐를 쓸까요? 작은 방패를 씁니다. 작은 방패는 결국에 창이나 칼을 무엇이 잡고 있어요? 발이 아니잖아요. 손이 잡고 있거든요. 그 손을 보호하는 방패가 작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방패를 가지고 손도 보호하지만 손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것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무엇을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오면 이 방패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작은 방패나 큰 방패는 전쟁사적으로는 최상의 무기 중에 하나였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는 이제 보병들이 달리는 속도에 비하면 기병은 거의 번갯불 수준이거든요. 말이 이렇게 휙 지나가면 자기 앞에 눈앞에 뭐가 지나갔는지 전혀 볼 수 없는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기병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나랑 한판 해보자, 그 얘기하는 것이 3절과 4절이에요.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신탁의 결론이죠.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서는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애굽의 전투력에 관한 도전을 하셨다면 지금 5절에서는 이런 모든 물리력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애굽들이 너희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을 해서 이 바벨론 왕하고 한판을 벌여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는데 더 이상 이 물리력이 부딪혀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바다에다가 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물리적인 전투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의를 상실한 상태인 것을 5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사들이 황급히 도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창이 날아오든 칼이 날아오든 기병이 달려들든 돌아볼 재간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도망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애굽 군병들의 마음속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패망의 정도가 어디냐면 6절 하반절이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당신의 신탁 그리고 당신의 말씀의 지금 정확한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 완전한 애굽의 패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7절과 8절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거든요. 7절과 8절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네, 7절과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냉소하는 거예요. 자, 강의 물이 출렁인다. 이게 요동친다는 거거든요. 파도 일어나듯이. 그리고 나일강이 불어난다는 건 범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대한 자화자찬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7절과 8절이에요. 야, 니네가 전쟁하기 전에 강의 물러 출렁임처럼 나일강의 범람처럼 우리가 성난 파도처럼 그 바벨론 군대를 덮어낼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신했던 너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들 아니었느냐? 애굽 너희들이 나일강에 불어남 같고 강물의 출렁임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누부갓네살을 어떻게 해요? 땅을 덮어서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패기 어리게 그 당시 이집트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잔판 버립시다 하고 애굽이 정말로 자신감 넘치게 확 달려드는 모습을 지금 7절부터 9절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일방적 패배를 하고 있음을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주도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패망, 애굽의 이 역사적 패망을 하나님은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그것을 제의적 또는 종교적 의미로까지 확장하세요. 자,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게 여러분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고대 왕국에서 여러분 결국의 전쟁은 육탄전이고 이 서로 이제 쪽수 많은 전쟁의 병력을 동원해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어떻게 확살하고 몰살하느냐가 고대 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패권적인 모습은 거의 일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신으로 등장하는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으로 애굽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셨어요. 어떤 날로요? 원수 갚는 보복일로. 그리고 무엇을 마신다는 거예요? 피를 마시겠다. 내 칼을 그 피로 배부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내가 희생제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당시의 희생제물은 피 흘림, 살육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희생제물에서 드려지는 짐승 제사는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힘없는 상태의 짐승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주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게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상태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 땅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애굽이 가장 먼저일까요? 왜 애굽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애굽에 대하여 일방적 승리를 거두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당신의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 전역에 풀어놓으셔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제대로 한번 살풀이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장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치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어버리는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애굽 신의 전쟁 한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죽음의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이 몰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어서
도저히 나의 자발적 의지로는 자유할 수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의 역사가 바로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은, 그 애굽의 역사는 지금 모세 시대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애굽의 영향력은 여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애굽을 어떻게 해요? 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꺾으시는 그날이 옵니다. 죄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축하고 우리를 압도해 나가던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일방적 전쟁의 신처럼 심판의 신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우리의 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날이 역사적으로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사실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는 이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역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확증돼야 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적 의지와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입증돼야 되는 거지, 입술로만 예수 십자가를 믿어요,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역사성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지금 그 어떤 결핍과 상실과 실패의 삶을 살아낼지라도 우리의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한계 상황들,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부르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애굽의 첫 장자를 치신 것처럼 우리를 처음부터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죽음이 다인 양, 실패가 다인 양, 이 땅에서의 상실이 다인 양 살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빈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눈에 보이는 패배가 아닌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애굽 지독하리만 채 우리의 삶에 뿌리 깊숙한 곳에 자리합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죄를 피해낼 수도 없고 나의 의지로서는 사망과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사 기꺼이 죽음 아래 거하시고 또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끊어내심으로 죄 가운데 사망으로 오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사 사망에 쏘는 것을 없이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하나하나에 우리의 심령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자유하며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채워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